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1절, 12절이 이제 저희들이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고 그리고 뒤에 부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했던 부분은 우리가 11절은 결국은 11절은 이게 중요해요. 11절과 12절은 두 문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라는 전치사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프로스 에이스 그래갖고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마지막이 뭐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운다. 그렇게 할 때 온전케 하는 거, 봉사하게 하는 거, 세우게 하는 것이 다 뭐로 돼 있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명사로 해갖고 프로스 에이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어디에다 걸려 있냐면 1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11절의 동사가 뭐죠? 그러니까는 전치사는 동사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전치사구, 세 개의 전치사구가 결국은 동사 하나에다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게 11절에 무슨 동사일까요? 예? 근데 뭐를 삼으신 거죠? 직분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직분을.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직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뒤에 12절로 가서 해석할 때가 이제 약간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 이 내용이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이 문장 자체에서만 놓고 볼 때 더 정확한 설명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전치사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삼으셨다. 공적인 직분을 세우셨다는 말에 세 개가 다 걸리긴 하는데 이 전치사들을 해석할 때 만약에 이게 각자 이렇게 독립구로서 돼 있으면 그냥 다 그게 누구의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봉사도 그냥 성도들을 돌보느냐고 그 직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삼으셨느니라 할 때 전치사구 세 개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칼빈은 독립구로 해석해서 이 구절만 가지고는 직분을 더 강조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칼빈하고 차이가 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교회가 가르치는 자들만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어요? 성도들을.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를 구분했는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캐톨릭을 비판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만을 교회로 봤던 거예요. 회중은 거의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하면 뭐가 교회인 거예요? 성직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아니 가르치는 자 따로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장로교 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전히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직분을 이런 직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칼빈이나 다 똑같아요. 결론적인 거는. 그러나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칼빈은 직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해석은 보면 프로스 에이스의 전치사도 좀 다르고 전체 신학적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을 다 놓고 보면은 지금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치사구를 뒤에 있는 걸 종속된 거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전치사구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전케 하는 거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개역 성경도. 그러면 온전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는데 직분이 지금 거기에 세우셨느니라. 온전케 하려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가르치는 것도 맞고 다스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봉사하게 하며 할 때 그 봉사하게 하며가 에이스 플러스 봉사라는 이렇게 그 전치사구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삼으셨느니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누가 또 봉사하는 거죠? 직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은 직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냐면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케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케 하는 건 직분이 하는 일이지만 봉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일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온전케 만든다. 그러니까 온전케 만드는 건 직분의 일이 맞지만 뒤에 봉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에이스 그 전치사구가 마지막은 무슨 말이 나오죠? 몸을 세우느니라. 이러면 이거는 또 둘 다 걸리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이 아까 봉사케 하려고 온전케 만든다는 거와 똑같이 그럼 왜 봉사케 하죠? 라고 물으면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이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전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온전한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순절 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다르고, 다시 말하면 은사주에서 온전한 건 은사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온전한 것은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것이나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것이나 정이 아니라 뭐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면 아무리 결속이 강하더라도 그건 인간 집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직분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같이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일종의 정이나 그 교회에서 내게 오는 어떤 그 유익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진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형제군요. 형제를 느끼고. 여러분, 모세가 구약에서 그 이집트 왕자가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동족을 향해 나갔던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두 번째 뭐죠? 형제인데 그 형제가 무슨 애였죠? 모세가 그들하고 무슨 연고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신분적으로 보면 서로 되게 적대시할 상황이에요. 이쪽은 지배 계급이고 이쪽은 완전 노예 계급이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원흉이 모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다가갔죠? 이유는 하나예요. 친해서가 아니에요. 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동했죠?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교회로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로서 생활해야 되고 교회라는 걸 염두에 대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직분을 세운 목적은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목적 때문에 때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진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견책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사랑 때문에 때로는 뭐도 해야 돼요? 징계 이전에 뭐죠 그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진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뭐도 해야 돼요? 결국은 권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이 모든 행위는 목양 행위예요. 그러니까 목양은 사랑부터 권징까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를 다르게 받아들이지 목적은 다 하나인데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를 믿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케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뭐를 하는 겁니까? 설득도 하고 그리고 권면이죠. 그게 권면. 되게 긍정적인 거. 그게 안 되면 어떻게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해야 합니다. 책망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돼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권면부터 권징까지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근데 그거를 하는 목적의 궁극적인 건 이게 있어서 봉사의 일을 하더라도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하나 되는데 덕이 되는 게 뭐인 거예요? 봉사인 거예요. 하나 되는데 유익이 되는 게 은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서 몸의 일부로서 하는 것이며 전체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디피니션이 뭐냐면 모든 성경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은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랑, 개인적인 재능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덕이요. 근데 그 덕을 우리가 좀 헷갈려 한다고요. 자꾸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덕은 우리가 뭐죠? 영어로 하면 벌추라는 건데 우리에게 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덕이라는 말은 왜 쓰죠? 어쩔 때 쓰죠? 덕. 그 사람 도덕성이 좋다 이럴 때 쓰는 거야. 성품이 좋다. 근데 헬라어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빌딩업이에요. 그냥. 어떤 것 덕을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게 덕을 세운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그런 의미겠지? 이런 의미겠죠? 그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전체 공동체의 유익, 뭐 그런 성품, 이렇게 하니까 덕이라는 말을 썼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빌딩업이에요. 헬라어도 집을 세우다, 뭐 집을 짓다, 이런 용어가 그냥 그 덕을 세운다는 말에 쓰인 거니까 결국 이런 우리들이 목사, 장로, 치리회, 당회,
뭐 노회, 총회 이런 얘기를 장로회를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냐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인데 뭐를 온전케 하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게 궁극적 목적, 가장 큰 목적.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게 무슨 은사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사적인 은사는. 그러니까 그건 규정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의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면서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하면서 그래서 뭐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화평하게 잘 이루어 가도록 뭐하게 온전케 만드는 거냐면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요게 본문의 핵심이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장로교회의 원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AV 이거는 뭐죠? 그 저기 오토로티브 버전 그래갖고 흠정역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종교 개혁 당시에 이제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대어로 영국 사람들이 또 번역해 놓은 거예요. 현대에 맞춰서 한 번 더 개정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한 방식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궁극적 목적을 딱 던져 놓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요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려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은 봉사의 일을 합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합당하게 하다. 그러니까 온전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석한 대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인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 구원을 주시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랬으니까 복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나고 용서받고 성화되고. 근데 그들이 뭐를 이루는 데까지 가야지 복음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경계가 없이 하나 된 교회. 그럼 여기까지가 복음의 결실이니까 교회론이 빠지면 완전히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절름발이 복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개혁교회의 특징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은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개혁교회는 뭐가 강할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면요.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 구원 받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성경 보고 그냥 혼자 그래도 또 찜찜하니까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또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나 교회 안 나가지만 나 잘 살거든. 나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 더 의로워.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이 가장 독이에요. 복음을 교회론이 빠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공부하면서 개혁주의 공부하면서 딱 두 가지 분명해진 거. 이게 제가 죽을 때 좀 안심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 아, 내가 사는 동안에 적어도 그건 알고 죽었다. 그거 완전히 살진 못해도 추구하고는 죽었다.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도들한테 그건 전하고 죽었다. 뭐냐? 복음은
자기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허물과제로 죽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빠지면 개혁신학의 모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자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하면 교회 질서라고 그래요. 교회 정치. 그리고 우리 같은 장로교회는 그것만 싹 빼버리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빠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건 거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홀로 성경 보고 잘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내가 복음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거를 그냥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몸이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최고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은 봉사의 일에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에이스 그 전치사구예요. 봉사의 일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위에서 그리고 뭐죠? 합당하도록 직분들이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세 번역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정역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이. 우리가 좀 그런 편견도 있어요. 표준세 번역 갖고 난리를 쳤거든요. 아니에요. 표준세 번역은 그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어에. 그리고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번역은. 어차피 번역은요. 초교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리교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가 같이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하니까 위험한 거는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어에 충실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전에 들어보니까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니까 좀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쓰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가서 보면 너무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가서. 그럼 아가서를 왜 리얼하게 번역해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관능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케 했는데 그 원어대로 하니까 리얼한 표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게 그렇게 번역된 건 잘못됐다 막 이랬는데 그냥 원어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아가서는 뭐예요? 인간적인 부부 사랑을 가지고 뭐를 표현해 준 거예요? 비유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 퀴어들이 또 악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의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뭐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비유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하냐면 사도 바울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에베소서 뒤로 가면 누구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요?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비유니까 괜찮아요. 비유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여? 준비시켜.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역자들을 왜 세웠다고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럼 온전 준비시켜 뭐를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번역대로 그냥 가고 있죠, 지금 해석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 동일한 거야. 그 현대인의 성경은 또 볼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그래갖고 여기선 아예 또 직분을 강조해 버렸어요. 의역을 했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뭐를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역들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번역 이렇게 보면 이건 잘된 번역들이에요. 성경은 어떤 게 더 좋은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더 잘했는데 어떤 건 개정형이 더 잘하고, 성경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왜 킹제임스 벌전만 하나님 주신 책이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이단이에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 또 한참 하니까 또 그런 거 보고 배우실까 해서 걱정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번역서는 다 오류가 없는 번역서가 어디 있어요? 원본에만 번역 오류가 없지. 사본들도 조금씩은 다른데, 사본들도 어떻게 번역이 외국어로 번역한 게 100% 다 드러내요.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오류들이에요. 사실 있어도 되는 오류들이에요. 그래서 사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원어에 더 충실한 것으로 이제 가는 노력은 하지만, 어떤 특정한 번역을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번역이니까 다른 거는 사탄에 변개된 성서다 이러면, 그거는 이미 장로교에서 2단 지금 했을 거예요. 2단으로. 그래갖고 전에 저기 누구죠? 정 뭐죠? 그 누구죠? 정동순가 뭔가. 예? 그 사람 사실 2단 정죄한다니까 잘못했다고 자기가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죠? 예? 저기 윤재희 성도님이 잘 아는데 그 누구죠? 그 정 뭐예요? 그 목사님이라. 예? 그 정 무슨 목사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몰라요? 아유, 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모르시는구나. 그냥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표준 세번역도 잘못된 성경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봐주고 더 이제 원어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나 가지고 하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공적 직분과 은사 그리고 질서와 제도로서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제도잖아요. 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무교회주의자들은 그걸 뭐를 가리키냐면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가 없는 교회를 하냐면 조직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도 모여서 성경 공부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교회란 건 뭐냐면 직제를 없애라는 거예요. 직분을.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모습은 권위주의나 탈권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아닌 게 뭐냐고 물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교황주의.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죠? 영국 국교회 같은 거. 우리나라는 성공회죠. 거기는 주교라는 한 사람이 다스린 1인 체제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감독제. 그럼 개신교 중에도 감독제가 없느냐? 있어요. 감리교. 그리고 실제로 순복음교회는 이런 거 저런 거 표방은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거긴 감독제예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조용목 목사 이런 분들이 1인 체제잖아요. 사실은 당회라는 거 다 얘기가 있는데 당회는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당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노예가 없다고요. 최고 체제가 피라미드처럼 보면 거기에 그 당회에 이제 목사님이 당회장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아닐까요? 그 반대의 극단이 뭐예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중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중들이 민주적으로 이제 다수면은 가는 그건 회중주의예요. 장로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교황제하고도 다르고, 교황제는 권위주의에 가깝고 회종주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럼 장로교회는 뭐가 다른 거죠? 권위가 있어요. 권위를 인정해요. 그 직분이 존재한다. 근데 이 권위를 얘기할 때 한 가지 다른 게, 감독제가 아닌 거는 회를 이루어서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뭐죠? 그게 뭐예요? 당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적으로 정치하는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훈육하게 하시고, 책망도 하고 권징도 하게 하신다. 그럼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감독제로도 안 가면서 어디로도 안 가요? 민주주의적인 우리 현대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스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니냐면, 권위주의가 아니면서 뭐가 아니에요? 탈권위가 아니다. 근데 이 모습이 가장 정상적인 사회 형태야. 왜 그러냐면요, 가정을 볼까요? 가정에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가정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본질이에요. 가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양육해줘라. 근데 양육을 할 때 뭐가 없으면 훈육을 못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라는 회익의 권한을 준 거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도덕성, 신앙, 육신적인 돌봄, 이거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순종이에요. 악한 거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건 잔소리가 될 수 없어요. 자녀들 입장에선 잔소리인데 부모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육신을 잘 자라게 하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틀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거 있는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선하게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몇 번째로 주시냐면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의 본질이 뭐니까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계명이 어디에 딱 끼어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에게 막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막 하면서 하나님을 또 잘 섬긴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부모는요, 딱 그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 사이에 끼어 있어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한 불호까지 붙여놨어요. 그 계명은 뭐라고 그 있잖아요. 이거는 약속된 어떤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른 계명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다. 네가 장수하리라. 그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효자도 일찍 죽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 살다 간다, 이 얘기예요. 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꼭 붙들어준 삶을 살다가 굵게 가든 짧게 가든 복되게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가 장수하지 못하는 건 단명한다는 얘기잖아요. 단명은 길이가 짧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괴로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탈권위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하고 똑같이 가정에도 포함된다. 국가는 또 어때요? 국가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권위주의가 되면 박정희 때처럼 뭐 전두환 때처럼 고통을 당해요. 근데 또 탈권위가 되면 지금처럼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서로를 망치는 거라고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 가도 다 뭐가 있어야지 거기가 돌아갈까요? 위계 질서.
사장님의 역할이 있고 과장님의 역할이 있고 또 사원들은 또 그 관리 체계를 따라줘야지 회사는 돌아가요. 다 사장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사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사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또 어디죠? 교회, 가정, 국가, 직장. 여기 모든 게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권위여야 되고 또 선한 권위로 그런 권위들이 기능할 때 그거를 존중해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로교회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교회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교회는 장로교회가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이고 이성의 빛에 비추어 봐도 이런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야. 가장 덕스러워.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도 아니고 탈권위도 아니. 선한 권위가 존중되는 그런 체제. 그래서 이성의 빛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사실 장로교회는 지극히 당연한 제도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규정해요. 칼빈은 이 구절에서는 그 은사를 강조했지만 전체적인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그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다르게 해석하지만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조직체라고 본 거예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는 누구냐면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도 있지만 누구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교회를 이루는 몸이다. 그게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 안에서 하나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전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걸 지키도록 만드는 장로회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어그러질 때 그걸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권징제도가 다시 말하면 사회의 법이 그걸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의 일종의 재판부가 존재.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절과 12절의 관계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 단어에다가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온전케 하며에서 온전은 이거 명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전함을 향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런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의 뜻은 뭘까요?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한글 번역이라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원어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설비를 뜻해요. 설치하다, 뭐 한다요? 설비한다. 근데 이 설치나 설비가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의학적인 용도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용어를 쓸 때 그 히포크라테스인가 뭐 누구죠? 맞나요?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런 사람들이 쓴 문헌에 보면 이제 의학을 다뤘잖아요. 요 용어가 의학 용어로 나온대요. 온전함.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의학적 용도는 관절이나 부러진 뼈를 바로 세우거나 고정시키는 것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슷한 거예요? 깁스하는 거죠. 깁스. 병원에 가면 깁스한다. 그럼 뭐냐? 부러진 것을 다시 붙여갖고 그러니까 부러졌다는 거 허물어졌는데 뼈가 이걸 다시 세우는 걸 의미하는 거야. 고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망가진 것을 다시 세워갖고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고정시키는 거. 이게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손님 방을 가구로 꾸미는 거. 막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막 꾸미는 거잖아요. 요번에 잼버리 있었죠. 잼버리 하면 뭐를 하죠? 그 잼버리 장소에다 뭐를 하는 거예요? 설비하죠. 그 사람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거기다 수도도 설치하고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담긴 거예요. 첫째는 뭔가 망가졌는데 그걸 세우는 거고 고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로 하면 준비라는 뜻이 되죠. 뭔가를 준비한다, 설치한다는 거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침대도 갖다 놓고 뭐 이것도 갖다 놓고 꾸미고 만들고 해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세워놓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지면 가장 정확한 건, 준비하는데 뭐를 준비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몸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준비시키는데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여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뭐 하니까 세운 거예요? 왜 설교 제도를 세우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당회의 지도를 받고 이런 걸 했냐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니까요.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선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이거잖아요. 단순히 얘기하면 설교를 왜 하죠? 깨닫게 하기 위한다. 뭐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 힘을 얻고. 그러니까는 준비시키는 거는 뭐 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준비의 내용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 용서 안에서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가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한 성도의 성품을 이루어서 이제 결론이 뭐죠? 그래서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화평하게 진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돼가는 거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온전케 한다는 건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뭘 준비시키죠?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근데 그런 성품을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걸리는 게 뭐죠? 모두가, 목사인 저부터 해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죄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 준비시켜서, 근데 그렇게 해서 뭐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세우는 거. 그럼 이 얘기가 꼭 뭐와 같냐면 지상의 사역은 이겁니다. 재림 때 신랑이 오실 거잖아요. 신랑이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때 경험할 그 종말의 기쁨을 혼인잔치라고 그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지금 우리가 주일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교회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위해서 누굴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부들이요. 신부가 뭐니까요? 성경에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화되어 선한 사람들로 만들어. 그리고 그 선함이 어디로 지향되냐면 서로가 이렇게 하나된 몸을 이루는 곳으로. 그럼 그게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열처녀의 뭐죠? 비유. 그래서 두 가지 준비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등잔불. 등잔불이 다른 게 아니겠죠. 당연히 특별한 해석이 안 돼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걸 붙들고 준비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맞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부정해요.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착한 일 말하면서 주님 맞이해야지. 그 찜찜한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성경은 신부가 개인 신분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나이면서 교회로서 총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면 교회에 속한 개인이면서 그 교회에 속한 총수예요, 총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선택받아 믿음을 가진 한 명도 빠짐없는 그 총수. 재림 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뭐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고 회개 안 하면 재림 때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고 회개한 자는, 이거 중요해요. 믿고 뭐 한 자요? 회개한 자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총수, 믿고 회개한 자의 단 한 명도, 그 많은 인류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단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모든 양들을 만나 주실 거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할 확률이 많을까요? 우린 빼먹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디 놀러 가잖아요, 학교에서요. 잘못하면 꼭 차에 안 탄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시면서 나 하나를 똑똑히 보시면서 전체를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게 결론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누군 거예요? 개인인다. 그래서 교회로서 주님을 대망하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림을 맞이하는, 이것이 바울이 가르쳤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복음이며, 또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경계가 허물어져 우리대로 얘기하면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한길교회의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이유로 한길교회는 다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으로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길 교회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전체 성도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길교회 전체 성도에게 유익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러니 본문은 오늘 이 의미만 잘 이해하고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죠? 아예 끝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반 페이지 남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또 다음 주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게 궁극적이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거. 근데 세움이다라는 거에 또 에이스가 붙은 거예요. 세우려. 그걸 향해서 세우셨다. 그러면 여기서 세운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해서 좀 중요해요. 세운다는 의미는 건축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헬라어에서는 모두 의미할까요?
건축물도 의미하는 거야. 우리는 건축하고 건축물이 다른 거죠. 건축은 세우는 거고 결과가 건축물인데 헬라어는 건축하는 것도 건축이지만 건물도 뭐예요? 건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터는 뭐였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의 터는 뭐죠? 사도와 선지자들. 그 얘기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으니까 지금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터다. 이게 참 재밌어요. 논리적으로 참 맞아요. 비유를 그렇게 했다고요. 터를 이제 세웠어요. 교회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세워질까요? 그 다음에 주춧돌이라는 걸 우리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건축도 기초를 다지고 뭐를 놔요? 거기다 주춧돌. 그럼 뭐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 내 그 모퉁이에다가 돌을 하나씩 놔갖고 이게 이제 그 전체에다 건축할 기준이 되면서 또 기둥을 놓아야 될 자리이기도 해요. 전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그죠? 말씀이 전파돼요. 그럼 거기서 누가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면 그게 이제 모퉁이돌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설비. 이게 설비인데 이제 남은 거는 벽돌을 쌓으면 되죠. 거기다가. 그럼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벽돌 하나하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기초는 말씀, 모퉁이돌은 그리스도. 거기다가 이제 누가 온전케 되어 성도들 한 명이 한 명이 준비되어서 한 명 한 명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벽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칼빈 얘기가 맞아요. 교회는 뭐다? 성도들의 조직체, 유기적인 조직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벽돌이에요. 그럼 사역자들은 뭐 하냐면 그 벽돌이 되도록 열심히 그냥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벽돌인 거죠, 사실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면 성도니까.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함으로 12절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는 가시적 교회, 제도 교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제도가 잘못되면 통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회 질서를 잘 세워야 한다. 근데 그 장로회와 공적인 은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온전케 하는 것이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 속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과 훈육으로 준비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죠?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성숙해 갈 때 교회가 그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전부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총체고 요체예요. 요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요체. 써머리란 뜻이에요. 썸. 총체면서 요약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목양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섬김으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온전케 되는 일들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 그 말씀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